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공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크게 환영하며 마치 메시아가 계승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대환영을 이루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움, 아름다움, 또 승리.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예수님께서 승리자로만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저들이 바랬던 것처럼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하신 것 같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그러한 큰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패배자로 오신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구원의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빌립보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서 오셨느니라. 사람으로 오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춰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마디로 종의 신분을 고수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아들이다.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악을 밝게 씻어주시고 영생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나 뭐라고 다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리저리 뜯어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속도 좁은지, 어쩌면 그렇게 화도 잘 내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위장도 포장도 잘하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도 하고. 어제 중학교 동창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 왜? 어찌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사는지 참 화가 난다잉.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살아야 하잖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인 나도 목사님답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야 오죽하겠어. 그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자기 신분에, 직분에 맞게끔 살지 못할 때가 많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토록 귀하신 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큰 고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 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한 반면에 못된 강도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생명도 구해줘봐라 하는 그러한 조롱. 그 십자가 밑에 주님이 흘리신 땀과 주님이 흘리신 피가 흙에 반죽이 되어서 피반죽이 된 그러한 모습.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극도로 고통을 당하셨죠.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셨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당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십자가 상에서 그냥 모든 그 다 풀어버리고 내려와서 나 살았다 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죄수들까지도 살려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셨어요. 당신이 왜 세상에 와서 그 짧은 삶을 사시고 죽으셔야 하는가를 아시고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기꺼이 버렸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생기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잘 하시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움을 하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꼭 승리하세요. 내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겸손한 행동과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있어요.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축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욕심이 좀 없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어디 가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조금 뭔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니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평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목사님 하는 목사님 소리 듣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야 목사 참 대단해 멋있어 훌륭해 하는 그러한 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기 말석에 앉으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앉을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앉힐 때에 마지못해서 앉을 때 그때 기분이 좋죠. 또 제 이름 석자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그런 신문인 기독공고에 실리면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 4번 연속해서 기독 공부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모교의 명량교회에 대해서 썼고, 광주에 있는 정옥현 장로님에 대해서 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잠깐 썼고, 우리 반석 중앙교회에 대해서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참 글을 이렇게 잘 써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가 그래요?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나 있는 그대로만 썼을 뿐이에요. 그게 칼럼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칼럼이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구나. 칼럼을 썼습니다.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칭찬과 경제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칭찬받고 듣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 어디서나 그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사.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토록 높여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안 꿇으면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까? 걱정과 염려가 돼요. 그러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정 무릎을 꿇기가 힘들면 또 싫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기도해도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가 있겠어요? 또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으로 토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꼭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리고 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위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 앞에 겸손해집니다. 복종을 통하여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인 주자잖아요. 세상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보세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만큼 희생을 했기에 높임을 받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누가 장로님 감인가? 누가 권사님 감인가?
누가 안수 집사님감인가? 누가 구역장님감이고 누가 사장감이고 회장감이고 누가 지도자가 될 만한 감자인가? 다 교인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분을 받으려면 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자가. 몸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보물과 물건들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이 되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난과 또 어려운 형편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살펴보시고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께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온 것을 압니다. 주인이 저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시여 당신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이렇게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 너희가 잔치를 벌일 때에 주인과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칭찬해줬어. 칭찬.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지 왜 땅속에 묻어두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쫓아 저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세요. 열심히 일하여 주인을 즐겁게 한 이 충성된 종들은 칭찬을 듣고 더 큰 일을 하여 주인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당당하게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은 바깥으로 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득득하는 고통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얘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많이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주신 그러한 물질과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끼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네요. 아끼면 똥 돼요. 똥. 설교자가 이런 원색적인 말은 되도록이면 안 쓰면 좋다고도 말하는데 저도 어쩌다 한 번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끼면 똥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끼다가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못 한번 내지 못하고 이름 한번 내지 못하고 그거 다 놓고 호연히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돈은 왜 봅니까? 뭐 하라고 벌으라고요? 쓰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쓰려고 보는 거예요. 안 쓰면 썩어 좀 먹어서 버리게 돼요. 그리고 안 쓰면 지독한 구두쇠라는 소리 듣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헌신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는 살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아끼고 쓰지 않으면 결국 좀 먹고 악한 게으른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보일 때마다 아끼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원아웃기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아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귀한 삶을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어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헌신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아오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먼저 충성하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